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본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길이 뭐냐?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11장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장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믿음 장으로서 또 믿음의 모델이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간단히 올라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잘 정립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라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의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먼저 여호수아를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정탐꾼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 여인 라합의 집에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키게 되죠. 이 두 정탐꾼이 적들에게 레이더상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로 여리고 왕에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 왕은 사람들을 당장에 이 라합의 집에 보내서 두 정탐꾼을 끌어낼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우리 4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다. 이르되 가령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정탐꾼이 그래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집에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영탐하러 들어온 그러한 적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은 이미 해가 진 무렵에 이 성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뒤쫓아가시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실상은 이 여인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놨다 그랬죠. 어디에 숨겨놨냐면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붕이 옥상처럼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삼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삼이라고 하는 줄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옷감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추출해 내곤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바싹 말렸거든요. 그거를 옥상에다가 막 수북히 쌓아놓고 했습니다. 말리기 위해서. 그 범위에다가 지금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이제 두 정탐꾼들이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믿음의 그 측면에서 한번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숨겨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이 정탐꾼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죠. 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 라합마저도 적과 내통한 간첩과 내통한 그러한 죄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거 딱 이들을 숨기는 과정 가운데 이거 발각이라도 되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라합처럼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환란, 고난을 아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짙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가운데 1순위를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요, 또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1순위로 항상 생각하면서 추구해야 할 사람들, 이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취하려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겠죠. 그동안 쌓아온 그 안정의 탑을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허문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허물어야 한다면 흥미있습니다. 이 안정의 자리로부터 제가 나오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라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면 절대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탐꾼을 신고해가지고 상금을 타고 자신의 안정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요, 믿음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이죠.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이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통해서 확신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셔서 너희들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은 함락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으로 듣고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것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친척들과 더불어 아주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 안정적인 그 삶 깨뜨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당시에 살던 그 삶의 안정적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뭐 오늘날처럼 뭐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그냥 원하는 지역으로 아무 데나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요.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난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의 가치를 위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삶의 안정을 다 깨뜨려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궁정에서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생겼죠. 학대받고 있는 이 동포들을 이 애국으로부터 구워내야 할 이 비전과 사명,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을 깨뜨리고 북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처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히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참된 안정은 생각해보면 진정한 안정은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이거를 오늘 말씀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안정을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라합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안정을 깨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구원하리라. 오히려 그 안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다져지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안정을 위해서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더 불안해지고 마침내 다 잃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의 자리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참된 생명과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현재 누리는 이 안정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진정한 안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라합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또 믿음이 뭔지 또 오늘 2장을 뒤에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라합이 자신이 숨겨준 이 두 정탐꾼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너희를 왜 숨겨주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이처럼 목숨을 걸고 이렇게 너희들을 숨겨줄 수 있는 이런 행동, 안정을 깨트리면서까지도 너희를 숨겨줄 수 있는 이 담대한 이런 행동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내가 갖게 되었는지 아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믿음이 생겨났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즉 홍해를 가르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 강력한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일을 내가 귀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귀로 들은 것처럼 우리도 부단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부단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부단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여러분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성경으로 요약할 수 있죠?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딱 간추리고자 한다면 요한복음으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또 한 장으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몇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3장.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또 한 절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몇 절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즉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귀로 부단히 들으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우리가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내 안전까지도 담대하게 깨뜨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부단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귀로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진짜 성도가 되느냐 아니면 겉모습만 번지르한 호물뿐인 성도가 되느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계속 세상 가운데 섞여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계속 부단히 듣고 또 듣게 되면요, 그 사람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계속 듣다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계속 듣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 말씀 듣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부단히 방해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말씀 생활 하려고 하면 자꾸만 산만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큐티하지 못하도록 삶에 막 바쁜 그러한 일로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유혹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말씀 생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모이기에 열심히 말씀 듣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등장 세워 지켜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이 뭔가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라합처럼 진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면요, 그 믿음으로 무장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말씀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지금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집 창문에 뭘 매달아 놓으라고요? 붉은 줄. 그리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모두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이 집안에 반드시 함께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은 예외로 하겠다. 이 집만 공격하지 않겠다. 건너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마치 애굽의 땅에 10번째 재앙이 몰려올 때에 문설주에 바른 그런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처럼 동일한 그러한 효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근데 그 피를 바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 머문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라합이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믿음으로 매달고 그 붉은 줄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덕분에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붉은 줄을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인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문 이 가정이 살아나고요. 또 믿음의 사람인 나로 인하여 내가 머문 직장도 살아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머문 그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 가족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삶의 기본적인 자리인 내 가족 아직 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되 이제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든든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면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머문 그 모든 것을 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 때론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고요.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고요. 또 믿음은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문인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